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덮어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된 것은 참 경사스러운 일이죠. 모두가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한 것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그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쳐다보느냐? 우리가 고친 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전파를 하니까 이게 이제 환장할 노릇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 형벌로 처형한 자 아닙니까? 그들이 죄인으로 몰았다 이면 죄인으로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 형벌로 처형한 자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하면 그들은 뭐가 되냐 이 말이지 이제. 그들이 죄인으로 몰아 죽인 자가 부활해서 또 부활했대 또 그분이. 그러고는 성천해서 또 성천했대.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분이 이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다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몰아잡아 죽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그 사도들의 주장이 맞다면은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 그를 따르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따르던 그 유대인들은 결국 누구를 잡아 죽인 꼴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죄인으로 몰아잡아 죽인 꼴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또 그게 맞고요. 근데 이제 백성들은 아직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마귀의 종들이라는 게 증명이 되어버리죠.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소위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 그럼 하나님의 종이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섬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건만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인으로 몰아서 죽였다. 그게 증명이 되어버리면은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탄 것이 증명이 되어버리죠.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골치 아픈 일이. 만약에 이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들이네. 이제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이 누리는 기도권을 다 내려놓고 그들 지위에서 다들 내려와야 되겠죠. 저거는 이제 하나님의 종 아니다. 이래 보면 저건 더 이상 마귀의 종이다. 이래 보면은 그들의 어떤 지위와 그들이 누리는 모든 기도권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분 때문에 얻은 그런 지위고 그런 명예고 그런 부귀인데, 이제 그게 이제 무너져 버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어떤 기도권을 다 잃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은 안전병의 소문이 자꾸 퍼지면 그들은 더욱 곤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회를 소집하고 그곳에서 두 사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왜 자꾸 예수 이름을 자꾸 너희들이 덜먹거리느냐? 예수 이름은 이제 입에 올리지 마라 이제. 그때 두 사도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꾸합니까? 19절입니다.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와, 베드로 대단한데, 와, 급 없이 담대히, 야, 이래 생각하면 안 되고, 베드로가 달라졌다?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성경을 앞에서부터 쭉 제대로 묵상을 해오면은,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면은,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어색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색한 장면이라고요. 왜 어색하죠? 베드로가 정말 믿음을 갖고 담대히 얘기한 게 왜 어색하죠? 베드로는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담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그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여인이 네 예수님 제자 아이가 했을 때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 제자면은 내가 뭐 성을 간다. 하여튼 맹세까지 하며, 그 말은 강력하게 부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근데 네가 당신이 좀 오해를 하고 있어. 요 정도도 아니고 아주 맹세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을 직접 목격했어.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시는 것을 눈앞에서 뻔히 봤어. 그 다음에도 베드로와 그 다른 사도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 지내며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숨어 지내며. 저러지 않았다니까. 저런 모습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래 담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당차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이 말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공의회 앞에서 공의회. 공의회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공의회는 오늘날로 치자면은 뭐 국회의사당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보다 더 끝발이 있는 곳입니다. 저기서 모든 형벌을 결정해버리고요.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문회 해보신 적 있으면 청문회 보면 막 나는 청문회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내가 참 저 청문을 받으면은 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무서워서 쓰러지든가 아니면 열받아서 책상을 뒤집어 뽑을 것 같아요. 나는 딱 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야, 그 자리는 살벌하더만은 진짜 막 기세에 눌려가지고 내가 막 거의 막 말도 못하고 막 기절하든지 아니면은 막 내 성격을 견디지 못해갖고 막 책상 엎어보고 막 니 일로 와봐라. 니는 똑바로 사나? 막 이러면서 내가 막 그 정도로 그 청문회라는 곳이 얼마나 이제 그 위세가 등등합니까? 근데 그런 곳보다도 더 위험이 있고 또 그나마 청문회는 민주주의 청문회는 또 각자의 어떤 인권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서로 외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도 있지. 저기서는 그런 것도 없어요. 딱 끌려오면은 그냥 공의에서 결정하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먹을 정도로 권위가 있었고 위험이 있었어요. 저기서 이렇게 한 소리를 듣는다. 그거는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끌려가서 죽었잖아요. 저곳은 예수님도 그냥 살인자로 몰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도 살인자로 만들어서 죽이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지금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이러지도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사람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 말씀 들을까요?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근데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꾸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르치겠다. 우리는 가르치겠다. 죽이려면 죽이라. 나는 가르치겠다. 감옥에 쳐넣으려면 쳐넣어라. 나는 가르치겠다. 때리려면 때리라. 나는 가르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가르치겠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를 왜 내가 안 하겠냐. 내가 사람 말 듣게 생겼느냐. 난 하나님 말 듣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이 아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발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와, 베드로 요한 대단하다. 근데 이게 어색해야 된다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당차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졌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사람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왜 늘 똑같은 인생을 반복할까요? 보면은 늘 똑같은 인생을 반복합니다. 늘 같은 실수 반복하고요. 또 보면은 하여튼 비슷한 사건에 자주 접합니다. 보면 맨날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왜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반복할까요? 우리의 모습이 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변해야 돼요. 내가 달라져야 한다고요. 왜 나는 맨날 요 모양 요 꼴로 살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없습니까, 혹시? 나는 이제 좀 다르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네, 그런 얘기는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 솔직한 건 좋은데.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다른 인생을 살려면은 내가 달라져야 된다고. 자기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르게 살고 싶어도 다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찌질한 사람은 평생 찌질하게 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평생 어리석게 삽니다. 참 놀라워요, 보면은. 겁 많은 사람은 평생 겁이 많아요. 어렸을 때 겁이 많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겁이 많아요. 불평이 많은 사람은 평생 불평하며 삽니다. 게으른 사람은 평생 게으르고요. 급한 사람은 평생 급해요. 참 신기하지요. 생겨먹은 모습이 달라지지 않으면 평생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 내 이제 불평 안 하고 살아야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 이제 내가 좀 성실히 살아야 되겠다.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마음은 먹지. 한번 보십시오. 연초가 되면은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계획 내년에 또 세웁니다.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연초가 되면은 다들 달 앞에서 계획을 세우더라고. 연초가 되면 다들 태양 앞에서 계획을 세우더라고. 이번에는 담배를 끊겠다! 근데 그 결단을 내년에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술을 끊겠다! 근데 그 고백을 내년에도 또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 결단을 내년에도 또 하고 있다고요. 참 신기하지요. 이유는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성격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그러면 다른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뭐가 바뀌어야 된다? 팔자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성격대로 사는 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 팔자가 그런 걸 어쩌겠노. 그게 그 말입니다. 자기 성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 팔자가 그런 것을 어쩌겠노. 베드로와 요한이 성품이 바뀌었어요.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그들의 성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품이었는데 어떻게 바뀐 것일까요? 베드로의 성품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본 사람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베드로의 성품은 앞에서는 큰 소리를 빵빵 치지만 정작 현실 속에서는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지 못하는 성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모습을 계속 반복해요.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처음에는 되게 멋있어요. 베드로를 보면은 멋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왜요? 큰 소리를 빵빵 치거든. 근데 큰 소리를 빵빵 칠 때는 멋있어요. 와, 대단하다. 와, 역시 수지자답다. 그런데 정작 딱 실제적인 현실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추해지더라고요. 베드로가 멋있었다가 추해졌다가 멋있었다가 추해졌다가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 이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나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셨지요. 그 사건 기억납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진짜 우리의 선생님이시면 저도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진짜 우리 선생님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너라 그래요. 오너라. 그때 어떻게 합니까? 뛰내려요. 뛰내린다니까네. 그리고 몇 발 걸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에는 억수로 멋있어. 그 바다를 어떻게 뛰어내려? 암만 예수님이 오늘 했다지만은 그걸 뛰어내리더라고. 그 베드로가 처음에는 억수로 멋있어요.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선생님이 맞으시면은 예수님 같기도 하고 근데 사람이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진짜 사람이 맞나 싶기도 하고 유령같게 보이잖아요, 이제. 진짜 우리 선생님 맞으면은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오너라. 그 말 듣고 뛰내리니까는 그거를.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서. 그것도 막 폭풍이 막 몰아치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와, 믿음 지긴다. 와, 저게 가능하나? 그 베드로는 처음에는 억수로 멋있어. 그냥 멋있는 게 아니라 억수로 멋있어. 근데 이제 몇 발자국 걷다가
몇 발자국 걷다가 이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나 봐. 그러니까 이제 막 할 때는 지정신이 아니었나 봐. 근데 이제 몇 발자국 지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이제 내가 미쳤지. 여기 어딘데 내가 지금 뛰 들어갔고. 그게 지속적인 믿음이 아니라 처음에는 막 큰 소리 빵 치가지고 막 벅 뛰어내려 막.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건 지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정신을 차리니까 이제 내가 미쳤지. 여기 어딘데 지금 내가 여기 들어와갖고. 그러니까 이제 빠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한마디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책망을 들어. 가만히 있었으면은 본전이라도 챙겼지. 결국 어떤 책망을 듣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뛰내렸는데 결국에는 책망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지. 이게 뭐고? 처음에는 억수로 멋있는데 나중에는 어찌 됩니까? 억수로 추해집니다. 다른 제자들은 멋있지도 않았지만은 막 추하지도 않잖아. 그냥 막 가만히 있었잖아. 이거는 처음에는 억수로 멋있었는데 빠져가지고 막 그냥 난리를 치니까 그 꼴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뭐 가만히 있지 말라 뛰들었노. 뭐 가만히 있지. 누가 뛰들어오라 그랬나? 누가 뛰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냥 막 가만히 있지. 뭘로 그 뛰 들어가가지고 뭐 주님이시면 나도 뛰어들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말라냐 말이에요. 그 말은. 지가 한 말을 책임을 못 지는 거야 이제. 베드로는 이런 식이에요. 앞장서는 거 좋아하고 큰 소리 잘 치고 늘 대장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형 노릇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 속에서는 자신이 큰 소리 친 것만큼 그렇게 잘 감당해내지 못해서 항상 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때 또 베드로는 뭐라 얘기합니까? 또 큰 소리 빵 칩니다.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죽으시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 따라 죽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이게 베드로의 늘 그런 모습이에요. 처음엔 어떻게 한다고요? 순간적으로 그냥 막 큰 소리부터 치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지 수준 이런 거는 생각 안 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건 잘 생각을 못 하나 봐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런 마음이었겠지. 나는 주님 죽으면 따라 죽는다. 근데 그건 그 순간 그냥 지 생각인 거야.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붙잡혀가고 이래 몰래 따라갔는데 하녀가 알아보고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몸종이 알아보고 니 저 사람 제자 아이가? 니 딱 보이 예수님 제자인데 니 딱 보이 예수님 제자인데 이래 얘기하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노?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니 말투가 딱 갈리 사람인데 니 저 사람 제자 맞지? 안만 봐도 니 저 사람 제자인데 뭐라 얘기합니까?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맹세까지 몇 번씩이나? 3번.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에는 억수로 멋있는데 나중에는 항상 어떻게 끝난다고요? 억수로 추하게 끝납니다. 그럼 차라리 큰 소리를 치지를 말든가. 그럼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가 참 믿음이 연약한데 도와주세요. 차라리 이러면은 좀 겸손하게라도 좀 보이고 그래도 참 자기 어떤 약점을 그래도 좀 이렇게 잘 알고 저래 늘 도움을 구하는구나. 그럼 동정이라도 가지. 처음에는 마치 막 다 할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놓고 문제 생기니까네 막 꼬리 내리삐고 막 내몰래 삐고 그럼 어떤 느낌 듭니까? 사람이 얼마나 추하게 보입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못나 보였는지 밖에 나가서 엉엉 울잖아요. 지가 생각해도 자기 자신이 억수로 한심했나 봐요. 나가서 엉엉 울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한심할 정도로 추했다니까. 근데 베드로는 평생 그런 인생을 삽니다. 진짜 신기하지요. 그냥 계속 그런 모습이 반복돼요. 베드로도 아마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좀 다르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그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베드로가 정말 달라졌습니다. 원래 대로라면은 베드로가 공의에 끌려가서 협박당하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깨갱거리고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유출해 본다면은 딱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면은 그런 어떤 협박을 당하고 그런 겁박, 그것도 공의 앞에서 이렇게 이제 얼음장을 당했을 때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통해 유추해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갱하면서 나와야 돼요. 깨갱하면서.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혀 쫄지도 않고요. 겁먹지도 않고 담대하게 자기 말을 했습니다. 이런 태도인 것이지요. 죽이려면 죽여라. 감옥에 쳐넣으려면 넣어라. 때리려면 때려라. 그런 기세예요. 담대해졌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베드로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용기라는 성품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원래 베드로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으면은 역시 베드로는 참 용기가 있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겠지만은 베드로는 이렇게 용기 있는 모습을 오늘 처음 보인다니까요. 그럼 이게 베드로의 성품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성품이 아닌데 어떻게 베드로의 입술과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이런 성품이 흘러나왔냐 이 말. 베드로가 성령님을 모신 다음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성령님을 모시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방언 터지고 막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성령님을 모신 다음에 베드로가 생각이, 사고방식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사실 성령님 모신 다음부터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성령님을 모시면서 베드로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베드로는 성령님을 모실 때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어떤 큰 결단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성격대로 살지 말자. 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어떤 결단을 했다고요? 이제부터는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다. 베드로는 자기 감정에 충실했거든.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 자기 생각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제는 내 성격대로 살지 않겠다. 지도 지 성격이 참 못난 성격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렇게 산 결과가 뭐냐? 그렇게 살았더니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냐? 이제부터는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성령님을 모실 때, 성령님께서 막 불같이 임하실 때에 탁 베드로가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딱 자기 감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 감정이 일어나도 주께서 다르게 인도하시면은 그 감정 어떻게 하고 그 감정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이 있고 자기도 어른인데 그런데 자기 생각이 막 돌아가겠지만 자기 생각 어떻게 하고 내려놓고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 원래 성격이 있잖아. 원래 성격. 자기가 이런 상황 되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되면 이런 말을 해야 돼. 자기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뭐하고 그냥 지금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감정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성격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모습은 베드로의 감정도 아니고 이 모습은 베드로의 생각도 아니고 이런 모습은 베드로의 성격과도 맞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니 그저 그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용기와 담대함은 베드로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인생을 살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또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우리 성격대로 살아서 그래요. 내 생각에 충실합니다. 내 생각이 이렇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자꾸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내 생각과 다르면은 아니야. 자기 생각에 충실하지요. 베드로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에 충실해요. 지금 내 감정.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분별을 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이 감정에. 그리고 내 성격에 충실한 결과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내 인생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성령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탄식하는 인생, 신음하는 인생, 불평하는 인생, 찌질한 인생, 못난 인생 살지 않고요.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탄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신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불평하는 인생을 살았고요. 찌질한 인생을 살았고 못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처음부터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둔갑해 있습니다. 왜 제가 기도와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니까요. 기도하는 자.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위로밖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냥 위로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그래요.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해주고. 그 정도.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위로해주고, 어쨌거나 그 환경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냥 옆에서 힘을 보태주는 정도지,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많이 해란 얘기가 아닙니다. 수십 시간 기도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근데 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도 못하느냐?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게 믿음 없는 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나가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겠다.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결단할 때 제가 꼭 두 가지를 정해라고 했죠. 뭘 정해라고 하던가요?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그 장소에 목숨을 걸고 나가셔야 돼요. 물론 잘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모하게 선택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시간에는 내가 조금만 애를 쓰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장소에 나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 것 같아. 그걸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대신 딱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은 이상은 정말 그런 어떤 중차대한한 이 사건이 아닌 딴에는 어떻게 하고 전부 거절하고 딱 그 시간이 되면은 그 장소에 나가서 기도한다. 요렇게 각오를 해도 사실은 잘 될까 말까 합니다. 잘 될까 말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해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사람들은 성령만 받으면 끝난 줄 알아. 성령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 기도만 냅다 하면 안 돼요. 기도만 냅다 하면 안 돼. 이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기도 열심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죠. 이게 세속적인 기도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성경대로 살아서 내가 요 모양 요 꼴 됐다니까요. 근데 기도해갖고 성령의 힘 받아가지고 더 내 생각대로 살아버려. 기도해갖고 막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더 내 감정대로 살아버리고, 기도해갖고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더 내 성격대로 살아버려요. 그럼 더 망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은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차라리 기도하면 안 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잘못된 기도는 위험한 기도예요. 기도할 때는 막, 이제 기도가 열린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막 뜨겁게 하고 막 불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불 받아가지고, 그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막 불 받았다고,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능력 받았다고 이제 막 내 감정이 막 흥분됐다 해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은 지가 하고 싶은 걸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더 지 감정대로 살아버리고, 더 지 성격대로 살아버리고, 이래 보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골치 아파진다니까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 기도하지 마라 그래. 기도하고 오면 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소위 이제 은혜를 받고 오면 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제가 늘 얘기하자면 미신신앙입니다. 미신신앙.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았다. 이제 내 안에 능력이 임했다. 이제 주의 음성이 들린다. 주의 뜻을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그때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할까요?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성품이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나는 딱 이 순간 되면 화를 내야 돼.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자. 나는 용서가 안 돼. 그런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나는 얘기하지. 주님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나한테 아뢰어라. 내가 네 마음을 고치마.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야. 나는 용서가 안 된다니까네.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 급해. 빨리 됐으면 좋겠어. 주님 왜 이래 안 됩니까? 왜 이래 안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 기다리는 게 안 돼요. 그래? 그러면 그 마음을 나한테 아뢰라. 그러면 뭘 경험한다고요? 내 성격상 나는 못 기다리는데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성령님을. 주님 나는 더 이상 인간하고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랑 안 맞아요. 내 성격대로라면 이제 이 사람하고 더 이상 못 살아. 내 성격대로라면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내 삶의 방식이 아니야. 근데 주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러면 뭐 이혼하겠다는 얘기냐? 그럼 네 새끼들 다 갖다 버리겠다는 얘기냐? 그럼 네 가정 다 내팽개치겠다는 얘기냐? 그런 무책임한 사람 될래? 그럼 절대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난 감당이 안 되는데. 네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감당하게 해주마. 그러니까 지 성격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 성격대로 살아갑니까? 주님 성격. 이게 나와야 된다.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게 안 돼. 기도를 안 해. 첫 번째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힘들게 이제 기도를 훈련시켜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이제 정말 이렇게 힘들게 훈련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관문이 뭐냐면은 이제 기도해서 성령님을 모시면은 주의 음성이 내게 이제 분명해지고 또 묵상을 통해서 또 진리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안 죽는 것입니다. 근데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베드로도 그걸 가린느까 깨달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가린느까 깨달았는데 그때 깨달았을 때에 결정적인 어떤 진리가 뭐였냐면은
그래, 지금까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성격대로 살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됐지?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스럽게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더 이상 내 생각을 우기지 말자. 더 이상 내 감정에 충실하지 말자. 특히 내 성격대로 살지 말자. 그거를 깨달았다. 그거를 깨달아야 돼. 그거를 깨달아야지만은 그럼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죠. 이게 나와요. 여전히 나는 뭐 괜찮아. 나는 잘 살아. 뭐 난 별 문제 없어. 아직 뭐 그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근데 처절하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성격대로 살았더니 정말 내 살아가는 꼴이 이게 아니야. 나 더 이상 이렇게 안 살고 싶어. 그런 어떤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 사람은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냥 주님 따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강한 부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결단을 하더라고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살아서 될 일도 아니야. 이래 살다가 지옥 갈 것 같아. 이런 충격이 와야 돼요. 아, 진짜 이래 살다가 지옥 갈 것 같아. 지옥은 딴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래 살면 지옥 갈 것 같아. 이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럼 나 이제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야, 지옥은 딴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래 살면 지옥 가는구나. 이래 살다 지옥 가지. 내 인생이 지옥이지 이게 천국이가. 이게 지옥이지 이게 무슨 이게 천국이고. 이거 깨달은 사람이 이래 살아서 될 일이 아니다. 이래 살아서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살고 있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자기 어떤 모습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강한 부정이 있는 사람이 이건 아니다. 이래 살다 지옥 간다. 정말 이런 어떤 속에서부터 아주 크게 울리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 어떤 베드로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받을 때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안 살 거다. 내 살아온 인생 더듬어 보니까 이건 인생이 아니다. 나는 정말 멋있게 살고 싶었는데 온통 보면은 어떤 인생밖에 없었다? 추한 인생밖에 없는 거야. 시작은 멋있게 시작했지만은 항상 보면 추하게 늘 마무리가 짓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이래 살아야 되지? 진짜 이래 살다 지옥 가는구나. 베드로가 그런 처절한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래서 그 깨달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럼 나는 이제부터 이 주님 뒤따라 갈란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질 않나. 공의 앞에서 협박과 급박을 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령님을 모시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찌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늘 요 모양 요 꼴로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탄식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 베드로는 정말 멋있게 달라졌습니다. 저 축복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냥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지난날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강한 부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 될 일이 아니다.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에 대해서 강한 부정이 있었습니다. 내 모습을 강하게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니야. 이래 살다 지옥 갈 것 같아.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시작하게 하세요. 주님, 주께서 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그 주님을 겸손히 따라가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 모습 사라지고 주님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 성격 죽고 주님의 성격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새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